보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요게 이제 신명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그렇게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여기서 보니까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어요. 그리고 늦은 비 이른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순종하라 이제 이런 것이 나오죠. 순종,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라. 처음에 이 청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obey라는 말을 썼어요. obey. If you faithfully obey the commands 그랬는데 사실은 요거 NIV인데 킹 제임스에서는 요거를 hear라는 말을 썼습니다. hear, hearken인가 이렇게 써서 hear요. 그래서 들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먼저 청종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종하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명령을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약 청종하면,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호와를 사랑하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신명기 6장 4절에 이게 나옵니다. 오늘은 이거 11장이지만은 거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러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나가서 돈도 벌고 또 직장에도 다니고 또 사업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재물을 더 사랑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일도 하고 또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업에 바쁘다고 돈 버는 게 바쁘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를 등한시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못하다. 근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추석 때도 이거 지금요 차례를 지내잖아요. 이것도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 차례를 지금 부모님 공경한다고 해서 이거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또 그러셔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금한다기보다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돈보 재물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안 된다. 그리고 또
가족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차례 지내는 거는 부모님한테 드린다고 그럽니다. 대개는. 이거 부모님한테 드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어요. 요거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헌신으로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2장 37절에도 율법사가 그럽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때 추석을 여기 맞이하면서 여기 이제 제목이 뭐가 돼요? 여기 제목이 오늘 보니까 추석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늦은 비와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수확을 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너희의 땅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여기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랬습니다. 이른 비. 근데 여기서 이른 비는 그 밑에 영어로 보니까 NIV 보니까 both autumn and spring rain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른 비가 뭐예요? 봄에 오는 스프링 레인즈를 봄비를 갖다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을에 오는 요 autumn rains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근데 요 팔레스타인은 요 이스라엘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라 그래가지고 반대입니다. 가을에 오는 비 이거를 이른 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성 기후는 겨울에 우리나라는 이게 뭐 영하 10도, 20도 막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지중해성 기후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영상 6도에서 12도 사이, 겨울에도요, 1월 평균 기온이. 그러니까 온화한 거죠. 하고. 근데 이제 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가을에 이렇게 추수하고 그러면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보면은 정말 올해는 제가 보니까요, 태풍도 우리나라에 크게 없었어요. 오늘 추석 때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비도 봄에 정말 이른 비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봄에 아주 적당한 때에 봄에 비가 잘 왔어요. 물론 이제 여름에 너무 더운 게 지금까지도 더워서 그게 좀 저기지만요. 근데 이제 더운 거 빼놓고는 비가 알맞게 그때그때 잘 왔습니다. 정말 가물어가지고 먹을 물이 없을 것 같으면 또 비가 오고요. 또 이렇게 농사 질 때 제가 이렇게 따져봅니다. 이렇게 모를 내거나 이제 이렇게 그때 기간에 보면 물이 마를 때쯤에 또 비가 오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수돗물이 또 이렇게 모자랄 때 그럴 것 같으면 또 비가 오고. 계속 그랬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올해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제가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분도 있어요. 약간 뭐 늦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비교할 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날이 더운 게 좀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었지만요.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요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든 게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한 건데요.
여기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이런 것이 써 있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요에서 2장 23절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당하게 내려주신다. 이런 말씀하시기에요.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정말 이 비가 오는 거, 또 우리에게 가물지 않고 또 풍년이 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뭐 온도 때문에 또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이 만나서 자동적으로 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이제 제가 그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곡식, 포도주, 기름. 그래서 아마 곡식은 이스라엘 지역의 곡식은 밀하고 보일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이제 포도 열매에서 딴 그 즙이나 또 포도주를 만들거나 이렇게 한 거겠죠. 기름은 여기서 이제 주로 감람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람유는 요거 이제 그 취사용으로 쓰거나 또 성전에서도 사용하고요. 그런 거에 쓰는데 이것이 그런 거를 이렇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순종하면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또 얻게 된다. 요 말을 이제 여기 써 있어요. 신명기 7장 12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13절에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또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얻는 그러한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이에요. 물질적인 그런 복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 추석을 맞이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가을 수확의 곡물이라든지 또 열매 이런 수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주로 그런 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이라는 게 꼭 이렇게 뭐 비가 와가지고 수확이 잘 되는 거 그런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렇게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수에 대한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풍성한 이렇게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여러분 보시면 올해 정말 물론 이제 그 이상한 그 여름 그 기온이 더워서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주 극한 가뭄이라든지 또 뭐 비가 아직 오지 않았다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물론 중간중간에 뭐 제가 지금까지 자랄 동안에 그 가뭄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제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도 이렇게 정말 풍성한 가을에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한 그러한 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그 풍성한 그 추수를 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셨다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면서 그것을 또 보아왔고 또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정말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적당한 때에 주셔서 우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이게 주식이 아니겠죠. 다른 뭐 쌀이라든지 또 다른 배, 사과, 포도 이런 거를 과일 같은 거를 풍성하게 이렇게 수확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제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예? 그다음 해방 후에요. 거의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수립 후에 이제 그러한 가운데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은 또 가축을 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막 가축도 그러니까 가축도 이제 이렇게 풀이 가물지 않으니까 이렇게 풀이 나서 가축도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가축 같은 경우도 이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가축이 폐사 위기에 처해진 적이 있었는데 요때 그 가뭄이 왜 들었냐면요 요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아주 그냥 죄를 짓는데 그 자기 아내 이세벨로 왔죠.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 가가지고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를 하니까 나중에 정말 보니까 나중에 3년 6개월에 이렇게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축들도 막 죽게 됐어요. 폐사 위기에 처해 있어서. 열왕기상 18장 5절에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라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가축도 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 그리고 또 가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 풀이 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가축을 키우고 또 수확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또 내가 정말 가축들을 잘 돌보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저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하나 해봤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추석을 맞이하며 그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요 저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면 깜짝 놀랍니다. 어디 가든지 저 유럽만 해도 이렇게 수돗물 같은데 석회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주 안 좋다고 그럽니다. 유럽, 프랑스나 이런데요. 이태리 이런데. 근데 그 우리나라에 오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물도 맑고 또 마음껏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뭄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극심한 가뭄 이런 게 거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저 아프리카나 지금도 보면은 가물어 가지고 이렇게 식량을 이렇게 물도 없어 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 이렇게 비를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한테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 비가 오는 것이 과학적인 그러한 작용에 의해서 저절로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도 다스린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날 질문 두 번째는요. 대한민국이 크게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해주지만 또 이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도우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나라를 크게 지금 성장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정말 모든 게 10위 안에 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것이 물론 이제 천주교가 들어온 게 한 200여 년이 넘었고요. 우리 개신교는 뭐 100몇 년이 넘었지만은 특히 아주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대한민국 요 정부 수립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 안에서 또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헌법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건국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70여 년이 지금 지났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한 많은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물론 천주교도 있고 그러지만 주로 이제 개신교의 영향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정말 이승만 대통령 초기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헌법을 그렇게 만들고 이거를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지금도 보면은 그냥 독재자다 무슨 뭐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비하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잘못된 것도 잘못하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초를 올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신앙을 세웠다는 것은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그동안 우리나라가 많은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북한에서는 그냥 뭐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승만, 뭐 괴뢰도당, 뭐 역적 패당 뭐 이런 식으로 방송할 때마다 지금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또 학생들 또 일반 뭐 TV나 신문 언론에서 똑같이 또 그런 식으로 독재자 뭐 그런 식으로 북한을 따라서 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이 북한에서 욕을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나라 애국자입니다. 좋은 지도자들이에요. 북한에서 가장 많이 욕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제가 언젠가 그 북한 방송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 이렇게 제 북한 방송 실황을 제가 보는데 보니까 다 욕하더라고요. 뭐 이승만, 괴뢰도당, 뭐 박정희, 뭐 역적패당, 뭐 그다음에 전두환은 아예 그냥 놈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놈. 얼마나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 같은 욕을 할 이유도 없는데 6.25 전쟁하고 관련된 것도 없고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막 지금 뭐 엄청난 욕을 해요. 놈이라고.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북한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아마 5.18과 관련된 북한이 아주 그냥 치명적인 치명적인 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아주 놈이라고 그래서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또 제목을 보면은 이 제목이 뭐예요?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동안에 정말 대한민국 건국 후에 정말 그동안에 풍성한 수확을, 물론 감은 해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주 풍성한 수확을 이렇게 얻게 해주신 거예요.